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살면서 받는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몸이 건강할 거라고 하는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등치가 있잖아요. 사람이 등치가 있다 보니까 무슨 생각들을 하냐면 힘셀 거야, 잘 할 거야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심장병이 있다는 얘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도 심장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이 충격보다 제 외모가 주는 충격이 더 컸는지 곧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한 번은 시내산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도저히 새벽 4시에 시내산에 걸어 올라갈 자신이 없어서 낙타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낙타를 타고 올라가면 50불 정도? 한 5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타고 중간쯤 올라가고 중간에서 내려서 이제 걸어 올라가고 하는데 같이 오랫동안 공부했던 동기가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형님이셨는데 야 너까지 낙타 탈 줄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저 심장병 있잖아요. 그랬더니 맞다 그랬었지 미안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예에서도 목사님들이 저를 가리켜서 그랜저 외관에 티코 엔진을 얹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제가 무거운 걸 들면 다음 날 팔을 잘 못 구부려요. 곧잘 망가집니다. 한 번은 풀 뽑다가 아침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풀 뽑다가 그 다음 날 아침에 못 걸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안 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안 들면 사람들이 좀 뭐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짐 옮기는 시간에 가급적 늦게 갑니다.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저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를 하죠. 전 목사가 얍삽 바르고 좀 일을 안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오해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오해들이 제가 심장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오해했던 것을 미안해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레크레이션 강사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레크레이션 강사라는 것을 아는 목사님들, 그러니까 저랑 같이 족구 게임도 하시고 같이 걷기, 등산 이런 거 같이 하시는 목사님들은 끊임없이 제가 뭘 웃겨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뭔 얘기를 진지한 얘기만 하면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어봐 더 들어봐야 돼. 틀림없이 반전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들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말이 저보다 한참 많으신 선배님들이신데 약간의 반말투가 나가고 농담이 주로 많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예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목사님들은 저를 보면서 동안이신가 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동안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저런 목사님들 대선배님들하고 저렇게 농담 따먹게 하지 않을 텐데 뭐 이런 거죠. 근데 제가 제 나이도 밝히고 레크레이션 강사였다는 것도 밝히고 그러면 이제 오해들을 푸시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또 저한테 막 이제 재밌을 것에 대한 요구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되게 슬픈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다지 슬퍼할 일이 아니었고 도리어 기뻐할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막 놀리고 싶은데 막 놀리려고 했다가도 알고 봤더니 놀릴 게 아니라 위로할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지식이 내 삶의 자세와 태도 혹은 생각들을 바꾸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현재의 나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오늘날의 풍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뭘 잊어버리냐면 우리의 역사에 대한 감각들을 많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한 감각을 알고 나면 오늘날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복을 누리고 사는지 알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지라고 생각했다가도 한 세대만 앞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분들이 저 연탄 이렇게 갈아서 불 떼고 그래서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간혹 죽는 일도 발생했고 하는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느낌이 좀 있죠. 제가 좋아하는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선물 받았다기보다 집에서 굴러다니는 거 하나 주워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이즈를 보시면 딱 그 전자발찌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모델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식해 보이긴 하는데 쓰는 데는 참 편안하고 좋습니다. 근데 제가 남들은 세련되고 예쁜 거 지금 요즘 하고 있는데 난 겨우 주워다가 쓰는 정도의 이런 전자발찌 같은 걸 차고 이래야 되겠나 생각이 들다가도 여러분 이 스마트워치라는 것이 없던 시절,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별 문제 아닌 거죠. 역사를 길게 놓고 보면 여러분 돌침대 그럴 때 외국 사람들한테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스톤베드라고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다 원시인들이 동굴에서 자던 그 돌침대를 생각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랬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돌침대가 아주 부자의 상징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역사를 인식하면 오늘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평균 수명도 늘어났고 소득도 늘어났고, 다만 역사를 가만히 돌이켜 보면 뭐만 변하지 않고 있냐면 사람의 성품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적 수준이 별로 높아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공자가 활동하던 시절에 얼마나 먼 옛날 얘기입니까? 기원전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공자가 만들어 놓은 유교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해, 현대인의 지식으로. 그만큼 이 지적 수준이라는 것은 그다지 진화하거나 진보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문명이라는 것만 발달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그 예수님 지금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그 당시만 해도 이때의 지식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 뭐 현저히 떨어지는 야만인, 원시인, 뭐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해서 헐렁헐렁 이랬던 시절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굉장히 지혜로 바울 같은 사람의 글은요 우리가 읽고 해석하는 데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요. 이때 당시 로마가 만들어 놓은 법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탁월한 형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이라고 할 건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탈레스가 인간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하는 말조차도 정확하게 이해하는 현대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의 지식 수준도 굉장히 높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멀리 보면 일반 자연과학에서 얘기하듯이 60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저 우주의 대폭발로 인해서 사람들이 진화를 거쳐서 적자 생존, 약육, 강식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르렀다라고 생각하고 보면요. 그 빅 히스토리 안에서 보면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하나의 미세먼지 수준에 밖에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었다라는 것에 의미를 가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역사가 우리의 삶에 대한 기록을 남겨주긴 하겠죠. 그래서 베토벤이 엄청난 음악을 만들어 놓고 피카소가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후대 모든 사람
사람들이 베토벤을 기억하고 피카소를 기억한다 하더라도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틀에서 보면 언젠가는 지구는 사라지고 없어질 존재입니다. 반드시 없어져요. 이게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고 자전하고 있는데 자전하는 속도가 한 2분 정도 느려졌다고 그러는데 이게 또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가면 한 3, 4분씩 더 늦어지는데 이게 한 5분만 느려지면 인류는 전멸하고 말아요. 그러고 나면 누가 피카소를 기억하고 누가 베토벤을 기억하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어떤 역사를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모양대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 굉장히 아름다운 계획과 설계도를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농사와 농경의 문화와 유목민의 문화, 도시를 만들고 이런 삶에 대한 역사를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죠. 그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을 품을 떠나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주셨고 그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율법을 들여다보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5,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형태의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 관습들을 만들게 했을까? 정말 독특하게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만 신화를 갖지 않은 민족입니다. 신화를 갖지 않고 그들은 정통 역사라고 하는 것을 가졌는데 그들 속에 담겨져 있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 누가 태어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전쟁을 치렀고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우리 가운데 개입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징벌하셨고 어떻게 다루셨고 어떻게 복을 주셨고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길,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에 대해서 얘기하시다 끝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신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형태의 개입이 아니라 신이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율법이 아닌 그분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신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고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으로 하나가 된 채로 지금 2000년의 세월이 흘러왔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승천하셔서 이 땅에 안 계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천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갖고 있는데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몸은 썩어서 땅에 뿌려지고 영혼이 하늘나라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몸이 썩어 없어지고 영혼만 하늘나라에 갔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수 장비로도 촬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몸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500여 성도가 한꺼번에 보는 가운데서 천사에게 들려서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올라가셔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요. 그분의 존재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껏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친히 예수님의 또 다른 자아이셨던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런 빅 히스토리 안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가난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못 배웠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못생겼고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아상은 빅 히스토리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잘못된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며 때에 따라 지혜를 주시고 때에 따라 피할 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채 더 나은 길로 인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든 내가 손대면 망가지게 되어 있지만 내 삶의 주인인 나라고 생각하여 내 삶을 내가 터치했더라면 이미 망가지고 없어질 것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지혜
특정 지식, 이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개입하고 계시며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시고 무한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내가 이렇게 나를 우울하게 여길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비록 없다고 하나, 내가 비록 부족하다고 하나, 나는 왕같은 자녀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아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죽었더라도 부활하게 하셔서 당신의 나라에서 살게 하실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비록 살인의 추억 화성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비록 초가상간 같은 곳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음식 먹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단편적인 얘기를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분이시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분이고 군대 귀신조차도 쫓아내셨던 분이세요. 그분의 능력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이 중 단 한 가지라도 지금 사형을 집행하려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더라면 감히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을 때 변형되셨던 모습,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옷에서 광채가 났던 그 변형되었던 모습의 일부만이라도 그 자리에서 비추셨더라면 아무도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수 있는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감추시고 친히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계획이었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 위에서 지금 사람들이 밑에서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데 그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쓰셨던 표현을 말씀을 보시면 33절 말씀, 34절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 봉독, 그 드라마 성경 봉독으로 들어서 보시겠지만 이게 생생한 사람의 목소리일 리가 없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지친 목소리로 너무너무 괴로운 상태로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셔도 되는데 구태여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데 이 소리가 워낙 작았을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아주 큰 소리로 외칠 만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아무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누구는 들을 수 있냐면 지금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은 들을 수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좌우편 강도들이 지금 굉장히 억울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요, 보통 이스라엘에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을 앞두고, 6월절 아니더라도 주일을 앞두고 안식일을 앞두고 그 전날 시행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사람을 보통 3, 4일 매달아 놓거든요. 3, 4일 지나야 사람이 죽어요. 근데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놓고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웃기는 그림이겠습니까? 그래갖고 보통 안식일 전에는 이렇게 사형 집행을 안 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 다음 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이면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고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6월절이 시작되기 보통 3, 4일 전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가 이제 죽진 않겠구나. 최소한 언제 죽냐면 6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돌아오거든요. 오순절이 지나고 적어도 2달 후에 죽겠구나. 2달 후에. 그랬는데 이젠 죽을 일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뜬금없이 예수님을 안식일 전에 6월절 전에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 나왔어요. 지금 그들의 사형 집행은 어떤 형태의 사형 집행이냐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보면서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며 무슨 죄 때문에 사형 집행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텐데 그것을 포장하는 방식으로 가장 유명했던 행악자 2명,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저 사람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를 얘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저 인간들은 죽어야 돼 라고 생각될 만한 사람 2사람을 데코레이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끌려 나와서 곁다리로 죽어야 되는 이 두 사람의 마음의 심정은요,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누가 지금 미운 상태냐면 예수에 대한 미움이 어마어마한 상태일 거예요. 네 때문에 죽게 생겼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강도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합니다. 뭐라고 비방하냐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비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 이게 비방이구나, 이렇게 읽는 거죠. 비방했다는 말이 없으면 이렇게 읽어집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게 지금 반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그 언어의 특징상 우리나라 언어가 반말과 존댓말이 극명하게 갈리지 그렇게 갈려지지 않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읽으면 이게 비방인지 아닌지 우리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 말씀에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 유명한 행악자가 지금 억울하게 끌려나와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떤 변화를 일으켰길래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놀라운 건 지금 이 사람의 얘기가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다는 것의 말의 의미를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거기 있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데, 자기랑 같이 동질감을 가지는, 가장 동료의식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심정의 변화가 이 강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변호하게 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서서 하신 말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조롱받고 비웃음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누가 이런 메시지를 알릴 수 있습니까? 이런 중보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옆에서 보는 순간, 듣는 순간 이 사람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지금 이분이 가장 억울하게, 자기보다 더 억울하게, 자기는 내가 지은 죄에 합당한 보응을 받지만 이분은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변호한 이 강도는 당연히 낙원에 갔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비방한 강도는 당연히 어디 갔을 거라 생각하냐면 반대급부로다가 지옥에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옥에 갔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이 예수님을 비방했던 한 행악자는 자신이 하는 일을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냐면 이게 지금 비방할 일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에 대한 지식이 지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놓이게 된다면,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된다면 정말 이 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솟아나죠. 금년 1년간 우리 가운데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이건 정말 심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했습니다 라는 생각이 나오는데 왜 원망과 불평이 나올까요? 우리에게 그런 아픔과 고통을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사랑 높으신 뜻의 의미, 경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특정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에게 그 특정이 있어서 우리를 지금 고난 가운데서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더 크게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금과 같이 나아지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이 강도가 하는 표현 4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41절 말씀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과 아픔 가운데 놓인다면 우리도 이 표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합당한 보응이 아니라, 그 합당한 보응은 예수님이 받으셨고 우리는 단지 그걸 수단과 도구로 삼아 연단받고 있고 훈련받고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성화되도록 이끌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알면 그 특정 지식 하나가 오늘 1년을 마무리하며 교회력을 마무리하며 추수감사 예배로 찬양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으로 뒤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알고 봤더니 금년 한 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금년 한 해 나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고 계셨구나. 알고 봤더니 내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셔서 내가 지금도 살아있고 숨을 쉬고 있고 누리고 있고 이 모든 것을 오늘은 김단비 지사님과 함께는 찬양 예배까지 우리가 다 누리고 있구나. 굉장히 감사한 일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비방했던 강도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보다 결코 강한 발언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비방한 강도의 기도랑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나요? 그럼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지 않으셨나요?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지 않나요? 내게 복을 주셔서 부유케 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비방한 강도와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비방한 강도의 비방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셨던 중보의 기도가 훨씬 더 크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결코 우리는 비방한 강도가 지옥에 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도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 놓고 보면 내가 이 사랑을 누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응을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축복을 받고 있구나 하는 놀라운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지금 왕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로 이 시대 이 시절을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도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도 많았지만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찬양 예배로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평강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